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여섯째 날 종말을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일곱째 나팔에 택하신 자를 모은다고 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6,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하고 안 믿는 자는 홍수 물로 심판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 때처럼 앞으로 재림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믿는 자는 구원하고 안 믿는 자는 심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노아는 경건한 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또 11절, 13절을 보면은 그 노아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노아에 반대해서 불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안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노아의 때라고 했지만은 헤메라 해서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7날로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둘째 날 사람입니다. 인자, 즉 그리스도 예수는 여섯째 날의 예언자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나의 둘째 날의 사람입니다. 나의 한 날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 선, 라아, 그러니까 토브가 좋은 것, 좋음, 토브가 좋음이고 라아는 나쁨입니다. 나쁨. 그래서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는 것이죠. 좋고 나쁜 것으로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지식을 먹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때에 그 결과가 나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그 노아의 속에 있는 또 속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아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째 날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를 그냥 다 멸하셨다라면은 나는 일곱째 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그냥 의인이라고 이렇게 봐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이 다른 사람,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는 있는데 불경건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하고
타락한 모습이 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을 온 세상이라고 해서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땅입니다. 마음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닷째 날까지 마음밭이 부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내 속이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내 속에 노아 그 둘째 날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일곱째 날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담의 계보에서 이제 지금 5장의 마지막에 노아가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주는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속에는 뱀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작살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뱀의 형상이 가인을 통해서 계속 흐르는 것이지요. 그 영적 사상으로 뱀의 사상이 가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며 에녹성을 쌓고 자기 욕망의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노아를 역사적인 인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다 이렇게만 그냥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물로 다 썰어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노아의 삶도 있지만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노아의 삶을 비웃는 삶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서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에 물로 썰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부패하고 포악하여서 그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드는 삶을 비웃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팔려서 방주를 짓는 것을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홍수, 이 물이 위에서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위에 쏟아지면은 뭐 아래에 다 그냥 막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래에 흙탕물이 또 위로 올라가서 위에 쏟아지는 물들이 다 또 온통 흙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이 홍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를 당해 죽은 거죠. 이것이 지금 노아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 말고는 전부 다 홍수로 물에 썰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들이 다 죽음 삶입니다. 시체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물, 혼합사상의 물입니다. 이 혼합사상의 이 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를 당하는 거죠.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혼합사상의 물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명수, 생물을 마셔야지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와 이 헬라어로는 노예인데요. 이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죠. 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방주, 성전을 지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죠, 이것이.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으면서 업신여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다 물로 썰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깨어있는 삶으로 방주를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오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이제 종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둘째 날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아는 눈을 떠서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둘째 날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의의 전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이 아니면은 인자의 인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를 만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경건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 방주는 물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홍수 그 물에서 건진받는 거거든요.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노아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 경건한 자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결국에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삶이 있어야 내가 일곱째 날까지 가서 구속사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이 본문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종말이고 과연 재림인 것인가? 여기에서 인자의 이맘이라고 했는데요. 이맘이란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재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는 팔의 의미 파라라는 전치사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임이 존재하다, 뭐뭐이다 라는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그 곁에 있다, 곁에 함께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임재하고 곁에 함께하는 거.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영으로 곁에 함께 있는 것. 그게 칼의 이미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재림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말씀들이 깨뜨려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사도의 삶에 들어가는 일곱째 날의 초반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또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부활, 이제 영으로 함께 하게 되는 임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서 내 육체를 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십자가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내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육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의 죽음이 있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고 있는데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흐레마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유대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 그 내가 전쟁하는 집인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탄생은 나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과 함께 장사가 지내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면서 나도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임재 안에 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은 죽음도 없고 또 부활도 없어요. 또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의 본성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하니까 우리는 무슨 비밀, 그 계시록을 비밀이라고 하고 무시무시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나올 짐승,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짐승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다시 오지 않으시면은 나는 계속해서 짐승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의 임재 안에 있으면은 그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 그 자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지켜지고 그래서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면류관이 되지 않으면 불법한 자가 되고 그 짐승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는 방주에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노아와 사람들이 이제 대비가 되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믿는 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들 복수라고 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삶이 있습니다. 내 안에 경건한 삶도 있죠. 근데 내 안에 다 온전히 거룩한 삶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이게 포악한 삶인 거예요. 불경건한 삶인 거죠. 이게 육신적인 삶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먹다라는 단어가 트로고인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그레마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빛과 어둠이 분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짐승과 음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 선과 악, 그 진리가 분별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세상적으로 엄행하는 거죠. 세상의 만몬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랄해서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는 그 세상의 말씀들을 지금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씀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짜집기 해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구속사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구속사를 7날이라는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소고기 안 먹나요? 고기 안 먹나요? 포도주 안 마시는 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먹고 마시는 육신적으로 우리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엄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아모스 그 대예언서나 소예언서 전부 이스라엘의 엄행에 대해서 가늠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도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하며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또 아모스 6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흥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한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송아지 잡아먹고 마시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런 모든 것들이 엄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그 물질 재산을 많이 저축을 해서 이제 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자 뭐 이런 뜻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이면을 보면은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 부자 청년하고 같이 매치가 될 수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 청년 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부자 청년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봉사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건축 헌금, 성교 헌금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평안히 쉬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낮이라고 했는데요. 낮에는 빛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5째 날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아직 그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6째 날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빛이 비치면서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낮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째 날까지는 아직 지금의 교회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요금 22장에 보면은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죽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또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는데요. 둘째와 또 셋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부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34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육신적인 삶에 속해 있으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을 이렇게 다른 남편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대요. 죽은 자들 이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죽음 삶이에요. 내 안에 죽음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더 이상 다른 남편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삶에서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육신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삶, 이게 노아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다섯째 날의 삶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가고 헌금하고 자기 의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방주 짓는 삶, 성전 짓는 삶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온통 흙탕물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진짜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의 비를 땅에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이 홍수가 카타클리스모스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세상 내 안에 안 믿는 삶,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고자 그렇게 말씀으로 막 쏟아 부으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삶,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삶을 비웃는 삶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로 그냥 말씀의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하는데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리는 말씀의 홍수, 이 비라고 표현됐는데요. 이 말씀인데요. 이게 이때 내리는 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의 말씀, 영적인 생수의 말씀이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 말씀은 그냥 진짜 생수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전히 내가 둘째 날의 사람일 때는 여전히 나는 분별이 안 돼서 혼합사상의 물들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합사상의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어려운 노아라고 칭해 주시면서 나를 7째 날까지 끌어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방주 짓는 삶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멸하다 할 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쓴데요. 부정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도 이 혼합사상의 말씀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합사상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은 진짜 없는 거죠.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구절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선택을 받은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버려진 유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유기를 당할 것인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부지런히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5째 날까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하여튼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자는 저 자는 버려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자는 선택을 하고 어떤 자는 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서 또 안 믿는 불경건한 삶, 포악한 삶, 부패한 삶을 내가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불경건한 삶을 내가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밭이라고 했는데요. 밭이 아그로스에서 들입니다. 야생, 천년.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둘째 날부터는 야생인 거예요. 천년의 본성적인 삶인 것입니다. 개간되지 않은 덜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개간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그 개간을 해 가는 거는 6째 날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이제 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째 날까지는 그 안에 가시들기와 엉겅퀴가 계속 덮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덜이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 하늘 삶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6째 날이 되어야지 내 안에 내 마음 밭이 이것을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 구속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6째 날부터. 그래서 이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서 그 유래를 찾아보면 탈바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탈바꿈하는 거예요. 탈바꿈. 둘째 날에는 탈바꿈하는 겁니다.
홍수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바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또 가라지를 뿌리는 게 있는데 이 좋은 씨 또 가라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 삶, 또 악한 자의 아들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 삶도 있지만은 그 세상에 속한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내가 다섯째 날까지는 그걸 목표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다고 해도 그냥 뭐 조금 뭐 이렇게 반성은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개가 안 돼요. 또다시 그냥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거죠. 그 돼지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아들 삶, 이 가라지 이것을 뽑아버리면은 내가 다 죽게 되는데 내가 일곱째 날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곱째 날까지 자라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주수꾼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이제 연단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일곱째 날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 천국의 아들 삶, 하나님의 아들 삶은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 삶, 나쁜 자의 아들 삶은 이제 묶어서 불 속에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는 삶이죠. 그런데 죽음 삶, 이 가라지 삶, 이것은 사망과 엄부에 던져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곱째 날까지 우리는 구속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깨닫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구속사의 단계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탈바꿈하는 삶에 대해서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여섯째 날로 일곱째 날로 그렇게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보내다 들 코스모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들 본성 개간되지 않은 그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보내셨잖아요. 다섯째 날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보내셨거든요. 그것 같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또 여섯째 날 인도하고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다섯째 날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덜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 닷새 날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 그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닷새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덜에 가서 닷새 날에 가서 여섯째 날에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닷새 날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끌어안고 세상의 고통을 치르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수고를 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할 때 이게 파라 람바노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파라 람바노. 그래서 이 파라 곁에 람바노 취하게 돼요. 곁에 두게 되는 거예요. 곁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버려두다 이럴 때 아피에미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당연히 나는 믿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 가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짜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버려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탈바꿈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탈바꿈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버려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빨리 내가 깨달아서 그런 삶을 내가 자꾸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경건이 무엇인가? 참 경건이 무엇인가? 내 속에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맷돌질이라고 했는데요. 이 밀론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에서 떡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쌀을 씻어서 이제 불려서 갈잖아요. 갈잖아요. 갈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루로 만들어서 갈아야 하는데요. 갈지 않고 그냥 생쌀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지 않고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 뜻을 그 가루로 만든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고운 가루와 같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져서 그랬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지 않고 그렇게 씹어봐요. 무슨 맛인지 맛을 모르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뜻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놀다가 죽임을 당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을 잘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부수어 이것이 이것도 가루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편하게 해석을 해서 먹고 마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먹는가? 내가 나에게 편한 대로, 그냥 나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갈아서 먹고 마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내가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서 부수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하나는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갈지 않으면, 나를 고운 가루와 같이 그렇게 갈지 않으면, 나를 부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2절에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면 생명이 끊기는 거잖아요. 진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밑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그레고레오인데요. 에게이로 일으키다, 깨우다라는 단어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깨어있으라. 안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 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깨어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깨어 있는 그 기도가 있어야지 십자가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이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나는 이 제자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믿는 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구속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까? 마귀에게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내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도둑이 클레테스인데요. 동사가 클레토 도둑질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도둑질하는가? 누가 도둑질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의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다 먼저 왔어요. 전부. 우리는 첫 아담이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진짜 구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탄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절도며 강도고 도둑인 것입니다. 도둑. 근데 다섯째 날까지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 집이 뭡니까? 내가 집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 도둑이 나한테 다 틈을 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도둑이 침입을 하는 것입니까? 왜 도둑에게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이제 보물이라는 게 데사우로스에서 쌓아두다라는 거거든요. 네.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고 도둑이 틈을 타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복을 주시다. 이렇게 막 설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내 안에 탄생을 안 하면 계속해서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 의로 신앙생활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계속 쌓아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다가 음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다섯째 날에 그 혼합사상의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자기 탐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못 깨달아요. 도저히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다섯째 날까지 밤이거든요. 밤에 내가 밤일 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거를 못 깨달으니까 그냥 집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둑이 예수님이 도둑이 돼서 나를 이제 침입을 하는 거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 완전하게 빛에 들어가서 정말 어둠이 없을 때에 그때 도둑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은 계속해서 밤이기 때문에 도둑이 침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하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자기 힘으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다 마음에 이 영안을 가려 나오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섯째 날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날부터 조금씩 깨어있기 시작하는 거죠. 여섯째 날 깨어있는다 해도 그 여섯째 날도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교체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데 영적 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 깨어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섯째 날도 그래서 여섯째 날도 아직 밤인 거죠. 밤인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면은 깨어있어 그 집을 놓지 못하게 하였어요. 근데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밤에 주의 날 도둑같이 오게 되면은 이제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각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각이라고 하면은 시각이 아니고 지금 이게 필라케에서 옥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필라케를 쓰고 있습니다. 옥이라는 단어예요. 옥.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2장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필라케인데 이때는 필라서 동사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이게 목자가 다섯째 날 사역자인 거예요. 밤에 자기 양떼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다섯째 날 사역자가 이제 옥에서 이제 옥에 가둬놓고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필라케라는 단어가 이제 옥인데요. 옥에 이제 다섯째 날 이 옥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옥인 것입니다. 그 옥이라는 게 이제 필라케인데요. 이 단어가 동사가 필라소입니다. 필라소 지키다라는 단어죠.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섯째 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참 막 경고합니다.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옥인 줄 모르고 옥에서 기쁘다 자유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하면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막 너무나 기뻐하거든요. 구원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옥인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지키고 있는가를 모르는데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네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그러잖아. 네가 가진 거, 의, 자기 의, 그 부유한 거, 그거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구원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닷새 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자기 부유한 것을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를 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이제 예언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양떼를 위해서 지키고 돌보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이 그렇게 자기 의를 지키고 붙들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찔러야 되는데 이렇게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이 지키다라는 게 뭘 지키는 건가? 그냥 세상에서 세상에 내가 그냥 안 나가고 뭐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뭐 헌금 잘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켜야 할 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거죠. 이 집주인이 누구냐? 집주인이 오이코 데스포텔스인데요. 네. 내가 집주인이잖아요. 이 집주인이 다섯째 날에는 잠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둑에게 그냥 침입을 당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제자에 이루고자 하는 그 서기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뭐 유대의 서기관 이런 직분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서기관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기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삶은 천국의 제자에 이루고자 하는 삶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주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어야 하는데 다섯째 날 삶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부터 이제 그 삶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헤토이모스입니다. 헤토이모스. 예비해라.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는 신중한 삶으로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덩과 함께. 근데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덩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신중한 삶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 삶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준비를 하겠죠.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초보적인 초등학문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준비가 안 돼요. 그냥 단순한 교회 가고 뭐 나름대로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7날의 구속사의 삶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 24장 또 34절부터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옳은 삶, 하나님의 옳은 삶을 그렇게 준비한 삶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전부 자기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양 오른편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 7날이라는 구속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족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갈 삶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호레마의 말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완료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이랬을 때 이 사람은요, 이 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 자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는 말씀에 자기를 준비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준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그 청한 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 13절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섯째 날까지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까지 선택된 자들은 아주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 알아서 계속해서 자신을
탈바꿈하고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